에스더 8장 1에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31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말렉 족속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인 대학살의 날을 정하였는데 왕후 에스더가 지혜롭게 용기를 발휘하여서 왕에게 호소하고서 대반전이 이루어졌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23m 높이 장대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죠. 근데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이 처형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1장에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요.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 1차 포로 귀환인 주전 537년과 2차 포로 귀환인 주전 458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과 겹치는 성경은 학개서이고 에스라 6장 7장 사이에 있는 것은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1차 귀환 후 약 70년 정도 지난 때이고요. 성전 재건은 했지만 신앙은 변질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방인과의 통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각성이 딱 필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각성된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했던 배경이 바로 이 에스더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사제국 전역에 퍼져 살던 유다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일깨워져야 할 시점이기도 했어요. 1차 귀환자들을 보내고 나서 제국에 머물러 있던 유다인들은 그저 바사제국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이며 또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확인을 확실하게 하게 되는 계기,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더 사건입니다. 하만을 처형했으니 하만의 재산도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즉 사촌 오빠라는 것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는 왕의 인장 반지입니다. 조서를 작성하여 아무도 변개하지 못하도록 왕명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권력의 반지입니다. 이것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은 모르드게를 대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까지 된 것은 왕 후의 후광을 입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르드게 자신이 이미 반란 사건을 적발하여서 고발함으로써 왕의 생명을 구한 공적이 있고요. 왕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었던 하만의 계교를 격파하는 데 보였던 그 공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아니라, 왕이 아까 1절에서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고 했죠. 그래서 주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집을 모르드게에게 그냥 줄 수도 있었겠지만 신중한 에스더는 재산의 소유를 함부로 하지를 않고 다만 관리만을 모르드게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재물에 관해 가지고 탐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굉장히 결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남았습니다. 하만이 죽었어도 유다인 대학살의 날은 이미 제국에 공포되었으니까 그 효력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네. 에스더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법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해달라고 했고요. 에스더의 겸손과 지혜는 이번에는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며 구하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은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온 것에 대한 용서의 의미와 사후적 허락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네, 지극한 겸손과 간절함이 묻어나는 어조입니다. 예,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그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네, 잘못된 조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조서가 필요하다고 에스더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는 바사의 법 때문에 그 이전의 조서는 취소한다. 이런 조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조서가 취소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에스더는. 자, 그래서 에스더가 울며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자, 7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네, 왕은 새로운 조서로서 이제 유다인이 원하는 대로 자구책을 만들도록 허락했습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조서든 조서의 철회 그 자체는 안 되는 일이니까 새로운 조서로서 유다인이 방어할 수 있도록 조서를 쓰기를 허락한다는 말입니다.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네,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 부르를 뽑아가지고 하만이 12월 13일로 정했잖아요. 바로 그날 하루 동안에 방어할 수 있게 한 거죠. 12월 13일 하루 동안 방어할 수 있고 대적을 공격해 들어오는 대적을 공격하여서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처음에는 방어권도 없었는데 이제는 정당하게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자들에 대해서는 그 처자식까지도 죽이고 재산 탈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들을 마음껏 약탈하라는 뜻이었는데 이제는 유다인을 약탈하려는 족속들은 진멸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한다는 뜻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민족이든 유다인들을 심히 미워하는 족속이 아니라면 함부로 하지 않겠죠. 자, 이 조서의 영향력은 왕후가 유다인이라는 사실과 제국의 제2인자가 된 유다인 모르드게가 바로 2인자라는 사실에 힘입어서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 전체에 조서를 시급히 공포했습니다. 하루빨리 전국에 알려져야만 유대인들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적자들은 무장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은 것은 총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사에서는 왕은 자주색 예복을 입었고 총리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습니다. 큰 금관도 왕보다는 작지만 다른 신하들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색은 왕에게만 허용되는 색깔인데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게 허용되고요. 또 왕 앞에서 나오니 모든 유다인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산성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생긴 불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둘째 조서가 선포된 그날에 축제가 열렸다는 뜻이고요. 왕의 어명으로 유다인들의 지위가 상승된 이 반전을 보고 유대교로 귀화하는 자들도 많았다는 것은 평소 유대교에 호감을 가지던 자들이 이제는 서슴없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이고 또한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둘째 조서로서 이미 힘은 완전히 유다인들에게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네, 자, 드디어 첫째 조서와 둘째 조서가 동시에 다 시행되게 된 날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거의 1년 동안 방어를 위한 군사력을 준비했고요. 이날에 각 지방마다 유다인들이 집결했습니다. 행정관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행정관들이 유다인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었기에 전투는 벌어졌습니다. 없었다면 전투가 없었겠죠. 아마도 유다인들을 미워했던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원체도 굉장히 잔악하고 또 야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자, 이번 기회에도 역시 아말렉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들은 유다인들을 노략질하려는 계획으로 하만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비를 뽑았던 족속입니다. 또한 하만이 죽음을 당했으므로 원수를 갚으려는 움직임도 있었을 테고요. 또한 그러므로 유다인들을 이번에 진멸하는 권리도 허락된 이상 이번에 유다인들을 진멸해서 후환을 없애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들어왔으므로 조서에 허락된 대로 유다인들은 적극적 방어를 함으로써 대적을 진멸했습니다.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5절에 이제 나오는 것은 아무나 무차별 살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를 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인 그 대상들은 아마도 하만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아말렉 족속의 핵심 세력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보면 그들을 중심으로 한 500명이고요. 하만의 가문은 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500명 죽임당한 자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유다인의 정당성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조서에서 이미 허락되었으므로 재산을 탈취해도 되건만 하지 않음으로써 조금이라도 탐심 때문에 살상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범죄 때문에 행한 대리 심판임을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주인 없는 재산들은 왕에게 귀속되었을 것입니다. 11절.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네, 수산성의 상황은 보고되었지만 전국적인 집계는 되지 않았고요. 그러나 미루어 생각할 때 그 규모가 대단히 컸으리라고 왕이 짐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죠. 왕은 에스더를 만족시켰다는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얼마든지 더한 것이라도 들어줄 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에스더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합니다. 13일 하루 동안의 대적을 소탕하지 못했으므로 후환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인 수산에서야말로 후환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고 정당한 명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남은 자들일지라도 본보기가 되도록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다시는 보복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수산에서는 하루의 전투를 더하여서 총 800명을 죽였고요. 물론 정당방위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13일 하루의 전투 결과는 제국 전체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정당방위로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로써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맹세대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시겠다고 하신 선언대로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름을 지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은 바사제국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하나로 뭉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다시 회복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에스라가 귀환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짐작이 되고 또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영향을 발휘했겠죠. 그래서 다시 신앙개혁이 일어나도록 에스라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면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적의 악한 계획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눈에 안 보이게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이루시고 그로써 정당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진리로서 행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에 합당하게 공정한 심판과 공정한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죄를 버리며 살도록, 또한 복음화 제자화의 사명에 힘쓰며 살도록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명 수행의 길에 늘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이 크게 진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로서 다스리시며 교만한 대적자는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높이시면서 마침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사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에 합당하게 살면서 사명을 수행하여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